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선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영성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지수. 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살만한 나라의 사람들이 도리어 행복지수가 낮답니다. 불쾌지수. 이것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예. 물가지수.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네. 그런 건 잘하시네. 그러니까 높아서 좋은 게 있고 낮아야 좋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영성지수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와, 똘똘하시네.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성경은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곧 하나님의 피조물 들은 누구나가 종교성, 영성, 신성, 그 신의 성품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다르지만 각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적 존재들이 있죠. 알라신도 있고 힌두교 소를 섬기는 곳도 있고 이집트처럼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쪽도 있고 온 세상이 뭘 섬기든 종교성을 가지고 인류는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성지수가 높을수록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대하여 어떤 자극을 받든 간절한 만큼 그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108배 해보셨나요? 누가 많이 합니까? 불자들이. 근데 3000배는 아무나 못하겠죠? 그런데도 정말 정성을 들여 한 배 한 배 3000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영성지수가 낮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한 간절함이 높을수록 자기를 버리는 그 상황을 만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액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지수가 높을수록 금식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찬양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성이 올바로 쓰여지면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터인데 이 영성지수가 높기는 한데 이걸 잘못 써버리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겨울 지나보시면서 길거리 나무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냥 메마른 가지일 뿐이야. 그냥 당장 잘라다가 쏘시개로 쓸 정도의 볼품없는 나무였던 것들이 계절이 바뀌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저런 초록 물결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의 모습을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준 현상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성지수, 종교성이 높을수록 건강한 나무처럼 때가 되면 푸른 잎을, 때가 되면 꽃잎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게 이 영성이 올바로 성장을 하여 올바로 쓰이는 사람의 모습인데 간혹 나무들 중에 뭔진 몰라도 병이 들어요.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요. 꽃이 잘 안 펴. 열매는 당연히 맺어도 선과 실이 다 떨어집니다. 누가 봐도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썩어 문드러진 종교인들 많이 보지요. 많은 교회들 보지요. 리더들 보지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어두운 장막처럼 가리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성지수,
밝고 맑고 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정말 순수합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보여지는 천지 삼라 만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피조물들이지만 그 모든 삼라 만상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하고 위임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잘못 썼기 때문에 삼라 만상이 지금 다 병들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세먼지 땅 탓이요, 사람 탓이요? 저놈의 못된 땅 때문에 이 미세먼지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자연의 병폐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직은 아침은 아니야. 아침을 기다리는 때예요. 작은 호롱불을 밝혀가며 그 어둠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각자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하지만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흑암이 깊어질지라도 그걸 탄식의 대상은 아닙니다. 탄식은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탄식을?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지금은 우리는 철저히 노아가 되셔야 돼요. 그의 조부 에녹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유전돼요. 에녹은 계시를 받았으나 노아는요, 그 계시를 현실 속에 이루어 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계시를 받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젠 계시받는 때가 아니에요. 계시된 걸 열어 보따리 풀어내는 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노아와 같이 각자가 잣나무와 역청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각자 마음속에 방주를 지어 가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마시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르면 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빨갱이면 대대로 빨갱이였다니까요. 한때는요. 취업도 못한다니까. 근데 그게 폐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공장의 주인이었어. 먹고 살만한 집이었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집안의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대신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살만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벌 2세 3세인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떠나랍니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땐 떠나겠지, 신나게. 근데 먹고 사는 게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라면 누가 떠나요? 떠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떠나야죠. 지금의 현실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우상에 미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치수 높아도 잘못 미쳐버리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미쳐도 어떻게 미치자? 곱게 미치자. 잘 미치자. 누구에게 미치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미치면, 따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날이 온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똑같이 10명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보여드렸고 주님 말씀하기를 그래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했어요. 10명이 열심히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모두 다 치료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치료됐어요. 문제 있습니까? 말씀 들었고 순종해서 치료받았는데 문제 해결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왜 오셨어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가시면 돼요. 이럴 텐데 주님의 질문이 뜻밖이었습니다. 뭐랍니까? 9은 어딨니? 이 말은 마땅히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치료는 받아서 부활은 됐는데 뭐가 되지 못했다고? 생명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선악과는 따먹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했다. 예수는 믿는데 기름 부음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갔잖아요. 문을 두들기잖아. 살려달라고, 들여보내달라고 미련한 5 처녀가. 근데 왜 못 들어갔다고요? 졸아서? 충성 못해서? 아니잖아. 딱 하나. 기름 준비 못해서예요.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라니까요. 순금 등대로 세워진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 생명의 금기름을 부어주기를, 감람유를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거절해버리잖아. 귀를 막아버리잖아.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러니 9은 어딨니? 다 자기 갈 길 가지요.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으세요. 헛바퀴 돌지 마시고. 온통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이단들 사이비는 말할 거 없어요. 남들이 말하는 번듯한 교회들이 널렸잖아요. 그런데 주님 볼 때는 9은 어디 있느냐와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신은 떠났어요. 그의 성령이 떠나니 진리가 떠나니 뭐가 되더라?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 사람 쫓지요. 교회 쫓지요. 교단 쫓지요. 교리 쫓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자고요. 요한 1서 2장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이 아이들은 너희가 천국을 가려면 뭐와 같이 되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지요. 순수하고 밝고 맑고 환한 영혼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고 짐승 사단의 역사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냥 아이인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때의 비밀을 들은 자라는 걸 보니까 지혜자여 무지한 자여? 지혜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따라서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흑암의 때인 걸? 그럼 노아의 정신을 가지셔야지요. 욥의 정신을 가지셔야지요. 사단은 발악을 해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 땅으로. 어찌하든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것으로 가로막는다니까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자기 관념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자칫하면 영성이 자라가는데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정확히 맺지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인 세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함께 있었는데요. 나갔대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함께 데리고 있었죠. 만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죠. 발을 씻겨주셨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함께 있지만 나간 자들, 나갈 자들, 이걸 짐승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나니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음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는 건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살아나야 내가 죽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면 그분은 죽은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오셔서 너희들 나만 믿으면 죄, 삶 받는 거야. 목욕한 거란다. 그런데 목욕만 가지고 안 되기에 꼭 매일 발을 씻어라. 복음의 발. 3년 동안 내가 이 발로 복음을 전했지 않니? 근데 머지않은 시간에 내가 십자가 위로 띄어질 것이니 남아있는 너희들이 내 대신 나의 발이 되어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기는 메시아.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이 어렵습니까?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야. 고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영성지수가 높은 건 좋은 건데 주 안에서 높아야지. 주 밖에서 높아버리면 그게 문선명이 나오고 정명석이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고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예수 안에 있읍시다. 예수 밖에서 왕노릇하지 맙시다.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게 바벨이 되니까 누구의 이름 내겠다고. 나,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잘난 척하려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내 거인 것처럼 집착하는 그 삶의 의식이 예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죄인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죄인 아니래요. 끝난 거야. 그런 역사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지난 시간에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한 뒤에 딱 때가 되니까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과 싸워요. 근데 중요한 건 짐승이 이겨버렸네. 두 증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매장도 장례도 안 치러줘. 그냥 시체를 널브러 놨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주변에 많은 인생들이 뭐하고 있어? 환호하고 있어. 그 선물을 교환하면서 저놈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기뻐하는 짐승들의 세상. 그 장면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상에 주님 달렸을 때 다 보신 겁니다. 영화 보셨죠? 빌라도가 그렇게 놓아주려고 해도 또 그의 아내를 통해 유대인들과 그 짐승의 세력들을 깨우치려고 죄 없잖아 몇 번을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먹죠. 이게 짐승들이에요.
결국 그 짐승들의 세력에 의하여 예수는 처참하게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내셨습니다. 자, 그 예수는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실패자로 보는 것이 세상의 눈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의식이고 이겼구나! 이제 인류의 경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마귀는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는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260일은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3년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두중이는요. 1260일 3년 반을 전하고 며칠 만에 3일 반 만에 살아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때는 길고 고난의 때는 짧다. 내게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이 길면은요 다 자살한다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자살 안 하고 사는 이유는 고난의 시간이 많았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그냥 살만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자식 때문에 살고 부모 때문에 살고 뭔가 살만 나니까 버텨온 거예요. 1260일 3년 이 복음의 때 하나님의 때는 깁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는 뭐하다고? 짧습니다. 그 짧은 고난의 때의 마감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흑암이 깊음이 있어도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려고 이 어둠 세상 속에 하나님이 포기 안 하고 노아를 주목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죽은 것 같으나 죽을 수 없는 존재, 예수와 같이.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예요? 부활. 죽어도 사는 것. 부활. 오늘 두중이니 지난 시간에 죽었는데 3일 반 만에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발로 일어섰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저희가 발로 일어섰다고 말을 할까요? 그동안 여러분이 발이 뭔지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문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팔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물린 발로 원수마귀를 짓밟을 때가 올 것이니 그래서 발을 매일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종교.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분량에까지 끌어올리는 종교. 따라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때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에녹은 들려 올라갔죠. 그 에녹의 말대로 이름 지음을 받은 무두셀라 언제 죽었어요? 물 쏟아질 때. 노아와 한 세대에 살았는데 방주는 못 탔다니까요. 각자의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때 태어나서 이때 살아가고 있지요. 뭘 두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따라서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 보시고 따라서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있으니까.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변화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때에 나에게 적용이 안 될지라도 그분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믿어야지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필하고 끝내실 그분의 약속이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셨다면, 내게 적용이 안 됐다고, 사촌이 땅 샀다고 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이 말씀이 말씀대로 100%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목숨 다하여 불려간다 해도 할렐루야. 다행히 변화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더블 할렐루야. 그겁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고난아 잠깐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생기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아담. 사람이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었기에, 곧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어느 날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네. 이걸 뭘 받았다 그래? 생기 받았다. 그래서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받음에 생영이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 영이 살아났다. 두 글자로. 그게 부활. 환장하겠네. 영이지. 죽은 것이 살아났다. 자던 것이 깨어났다. 부활.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구들에게 뭘 전하니까? 다른 거 없어. 말씀만 전해서 뼈다구들로 살아나라 하니까 뼈들이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뭘 두고 살아났어요? 말씀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회칠한 무덤 가운데 죽은 뼈가 오늘도 많잖아요. 70만 명, 20만 명, 10만 명, 5만 명, 3천 명 죽은 뼈들에게 말씀 전해서 깨어내면 이게 부활. 살리는 것은 돈이니. 돈 아니요? 만사형통 돈. 교회가 좋아하는 돈, 목사들이 좋아하는 돈, 교인들이 좋아하는 돈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부활의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던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더라. 이게 참 부활인 거예요.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누구 발로 일어서요? 자기 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발로 일어서야 어른이지요. 안진뱅이처럼 맨날, 거머리처럼 맨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 그걸 신앙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달리 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두 주민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곧 성령의 소리가 어디에 들렸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 곧 생기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우리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몇천 년 전에 살고 있어야 돼. 예수님 때니까 2000년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존재했나요? 근데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 받았대요.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 침례를 받으셨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아직도 받을 세례가 남아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이 답답함은 뭘 받아야 풀린다? 성령 세례. 십자가의 세례.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가 활짝 열려요. 휘장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곧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이미. 그리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와 함께 산 자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디서 살라고? 무덤 속에서 아니면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이게 부활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옛사람이, 옛의식이, 바알과 네피림의 의식이 예수와 합하여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았어? 그리스도가. 이게 신성이에요. 영성지수가 점점점 높아지되 올바로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헛되게 미친 사람들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몸 낭비하고 몸 버리고 예수 버리고 신앙 버린 사람이 지금 세상에 많잖아요. 휴거요? 휴거, 그런 휴거 없다니까. 근데 믿는 사람 지금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지었습니까? 그렇게 배웠고 들어왔고 전하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120년 동안 지은 거 아니에요. 그 120년의 의미가 다르다니까. 왜 하나님이 숫자 하나하나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지를 모르니까 덤벙덤벙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함께 구덩이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은 감격의 감동의 물결로 우리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깨달음의 말씀들인데 너무 지식의 열쇠로 영혼들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곧 예수 믿으면 이젠 죄인이 아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사망의 근원이 뭐라고요? 욕심? 욕심이 장성하면 죄. 다 죄인이라니까. 욕심만 건 다 죄라니까. 그 욕심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걸 뭉개버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시 이식하여 그분의 생각과 의식과 신성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우리가 누구 위해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뭐할지어다. 이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길지어다. 나는 죄인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그분이 쓰시겠대요. 골리앗은 버리고 누구를 쓰는 거예요?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300명을 쓰겠다는 거죠. 7,000명을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증거되겠습니다마는 그 7,000명이 다 죽어버려.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영생이에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죽었다가 스스로의 발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2장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이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살래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죽음이 있는 곳 없는 곳. 영생의 나라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가려고, 거기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주신 거잖아요. 다시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산다고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 믿음 안에 사는 이유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집 넓히고 땅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함이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원수들이 다음 주에 증거됩니다. 큰 성 바빌론이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7,000명이 죽어. 그 7,000명 하면 뭐가 떠올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엘리야와 같은 자들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다음 주에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2절의 말씀 속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어느 때 보여줬어요? 에녹 때 올라갔고 엘리야 때 올라가고 예수님도 그리 가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자, 이제 부활한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500여 명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기름 부음의 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산. 거기가 어디예요? 중동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산입니다. 성산. 그곳에 모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뭡니까 이 약속이? 성령 임하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여 마당만 받는 죄인들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상석까지 이끌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래요. 그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선지자였어요. 자기 신발을 벗고 주님이 신겨준 신발을 신은 제자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리라.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요? 비록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도 죽은 것이 아닌 거잖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 거잖아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게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권능, 이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발이 되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승천이죠. 끌어올림입니다. 자라감입니다. 주님도 당신의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어디 앉아 계셨어? 보좌 우편에. 누가 봤어요 이걸? 스데반 집사가 봤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 눈엔 보였어? 스데반 집사님 눈에 그게 보였다니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네? 그런데 언제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그 원수 마귀가 짓밟히고 나면 우편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보좌, 자신의 자리.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그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리라. 자, 보겠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것도 두 사람이네? 여러분, 왜 두 증인이 나왔어요? 왜 두 천사예요? 왜 제자를 둘이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실까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1대1 만나면요, 나중에 말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야 뱉은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둘씩 짝지어 보낸다는 말은 누가 말을 전하든 서로에게 공증이 되라. 그런 한 명이 아니면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의미의 둘입니다. 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로 올까요? 감람산. 기름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오신다. 그리고 마음의 하늘을 이룬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자는 자란 뜻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죠. 얼마나 슬픕니까? 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할 때 펑펑 울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거든. 나보다 먼저 아버지 곁에 갔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고이고이 잠드소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분들이 바로 자는 자라는 얘기예요. 의인들이 취하여감을 입었지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주무시고 계실다니까요. 노아의 때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3일 동안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지요. 그 영혼들을 깨워서 살려내야지.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고. 살아나야 한다고. 그러나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자, 자는 자들도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인의 심판, 나팔, 대접의 섭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뭡니까? 구름과 하나가 된다. 구름의 성분이 뭐예요? H2O라고 해요. 물. 이 구름이 물이 꽉 차면 그 다음에 비가 되는 거거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우리가 물과 하나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돈이 넘쳐나리라. 생수가 넘쳐나리라. 물, 아구까지 채워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고 비유하여 물이 가득 찬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퍼내주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을 속한 자는 알아? 듣고 이야 기가 막힌 맛이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뻔한 맛이면 이 교회 저 교회 가지 여기까지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두 증인이 자기 발로 일어서 주님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그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성도의 자랑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을 하지 말자고요. 배설물 같은 똥얘기를 자꾸 하면 무슨 냄새만 나? 악취만 나는 거, 악취만. 우리 그런 자랑하지 말고 주의 환상과 계시만 자랑하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자, 진리 구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환상입니다. 이거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몸 밖에도 있을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부활 자체도 말이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걸 우리 믿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믿어져 이게. 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세상은 우리를 죽이지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 이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도 아신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자랑은 약한 것밖에 없어. 나 못났어요. 나 바보예요. 돌 던지세요. 근데 뭐는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는 자랑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말씀 깨달아야 돼요. 성경 보세요. 제발 좀 말씀 좀 들으세요. 그게 진짜 믿는 성도예요.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면 들으셔야지요. 이런 말이 그게 울분이 되어 나와야지. 그게 선지자의 삶이었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전한 복음이었고 노아가 방주 짓는 날 동안에 외쳤던 의의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는 거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00명이 10만 명 못 이기죠?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 단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300명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물 마실 때 무릎 꿇지도 말고요. 그분이 원하는 자격만 갖추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어찌 무너뜨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워낙에 약해서 누구한테 져? 지한테 지고 살잖아요. 지질이 약해 자기한테 지고 살잖아요. 남한테는 이기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한테 지고 살잖아. 이게 약한 존재라니까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훅 불면 꺼지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분이 끄지 않도록 그분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는 자격이 뭐예요? 46년 동안 성전 지래요? 3천억짜리 교회 지래요? 그 많은 교인들이 모여야 하나님 인정하시겠대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를 택함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영혼이라. 이게 마구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족하다. 이게 자족의 비결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걸 바울은 기쁜 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그분의 환상과 계시가 증거되고 있고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빌레몬 같은 제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더디지만 그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두 증인 짐승에게 죽임을 받았다고요.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죠. 강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좀 죽어 지내십시다. 희생하시면 돼요. 그것이 강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무엇을 가졌기에? 복음, 셋째 하늘의 말씀을 가졌기에. 이 당당함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